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드리는 징함스님의 징검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관우사에서도 40여 분이 모여서 함께 추석 합동 차례를 지내고 함께 아침 공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살이 나고 나서 10일 정도를 좀 아픈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9월 9일 주주법문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주법문을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되는 주주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활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가면서 법문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하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콘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댓글에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카운셀링, 상담을 답으로써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자를 조금 모았죠. 제가 1000명일 때 감사송으로 Love Me Tender를 불러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3000명의 구독자를 모으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독자를 모아서 제가 기획하는 라이브 방송에서의 상담,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 TV, 가로 열고 징함 TV 함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또 박사 논문을 빨리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법문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파 보니까 조금 더 몸 이전에 허공과 같은 마음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3일 정도 곡기를 끊고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허공과 같은 마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진정한 근본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몸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을 하고 몸으로써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평생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몸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뭐가 알지 못하느냐? 몸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나라고 믿는 이 마음에서 그 모든 지혜와 복이 다 스스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근본 바탕의 허공과 같은 마음은 모든 지혜와 그리고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온 말이 법문이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 진리에 나아가기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언어로서는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는 도에 있어서 끊어진다, 도에 이를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로 표현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이심전심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 이신점심으로 전해드린 본문을 다 이해하고 체득하셨습니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마하가섭만이 부처님께서 이신전심으로 한 본문을 알아채고 반응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쉬우면은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이신전심 본문을 깨닫고 화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도 얘기하고 현대 심리학도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지금 여기 이 전체이면서 허공과 같은 마음 이외에는 실제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 몰입해 있던 그 순간에 진제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진제스님께서 법문을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떤 스님께서 본인이 화두를 깨닫고 큰 스님의 물음에 대해서 진리의 세상에 대해서, 진리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 허공 같은 마음, 이 허공 같은 마음에 대해서 묻는 것에 그 화두를 깨달은 자신의 견처를 대답하는 그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투명한 유리구슬 속에 오직 알몸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구슬 속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있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본문 내용을, 그 표현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존재하는 바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속의 역사라는 것이 그 투명한 거울 속에 나체로 존재하는 자신이다, 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투명한 유리구슬은 뭐냐? 그것이 바로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그리고 그 이전에 만법, 유식, 식외, 무법이라는 것입니다. 만법은 지금 여기 이 전체는 유식, 오로지 의식일 뿐이고 허공과 같은 마음일 뿐이고 식외 무법,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이외에는 한 법도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인 것이죠. 모든 지수 화풍의 이 4대가 지, 땅과 수, 물과 화, 불과 풍, 바람이 이 4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4대 소조색이라고 그럽니다. 4대로서 소조, 만들어진 물질들이다, 현상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은 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지수화풍이 모두 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 이것이 공사상이죠. 용수보살님께서 중론에 쓰신 그 핵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성이 없는, 땅이 땅으로서의 자성이 없고 물이 물로서의 자성이 없고 불이 불로서의 자성이 없는 것은 오직 마음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꿈속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꿈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섭고 한데 꿈인 줄을 알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생입니다. 무생법인. 영가 축원을 할 때 영가님께 해드리는 큰 법문의 하나가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을 깨달으면 온갖 번뇌와 시름을 다 초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왕생극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축원을 해드리는데, 무생법인이 바로 꿈속의 불은 활활 타고 있는, 발생해 있는 그대로 발생한 바가 없다. 무생이다. 생한 바가 없다. 없을 무자에 날생자. 발생한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성이 없다, 공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실제,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나누는 몸을 가진 중생으로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세상과 나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추석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세상은 원래 하나인데, 존재하는 것이 원래 오직 의식체, 허공 같은 마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서 남이 없고 지수화풍의 이 물질적인 그 자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거울 속에 비춰진 형상들과 같이 아무런 힘이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그 법문에 이어서 언설로서, 말로서 전해드린 이 법문이 어떻게 큰 감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힐링을 받는, 치유를 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궁극의 자리가 이 바로 유식의 자리이고, 흥과 같은 마음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원한과 모든 근심을 다 놓을 수 있다. 그 근심과 원한이 모두 다 거짓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불은 있는 그대로 유리구슬 속에 비춰진 알몸처럼 유리구슬 속에 비춰진 불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불을 꺼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편안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엔 믿음놓은 카페를 운영할 때 5,000명의 카페 회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했던 법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듣는 즉시 진리의 불이 점화가 되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불은 누구도 끄트릴 수 없고 끝내 모든 번뇌와 모든 원한과 모든 어리석음을 다 태워버린다. 끝내 니르바나, 해탈에 이르게 된다 라고 법문을 했는데,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알든 모르든 이 진리의 불이 점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 진리의 불이 점화되어 모든 번뇌, 시름 다 태워버리는 평안한 그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